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도록 세우신 것이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좋을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해요. 우리는 흔히 너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한계가 분명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는 가정, 작게는 가정, 정말 크게는 국가라는 이 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지도자에 대한 생각,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 어떤 모임에 들어갔다면 내가 거기에서 또 지도자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뒤집어 말하면 지도자가 되려면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맡겨놓고 망하게 한다면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거죠.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스스로 본을 보여주는 지도자. 그래서 이 지도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범위가 굉장히 크고 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연합이 전쟁했던 중동전쟁 1차, 2차, 3차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동전쟁을 했을 때에 대부분 학자들은 또 군사 전문가들은 당연히 아랍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어요. 자,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진다고 생각했는데 전쟁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말도 되지 않게 이겨버립니다. 자, 근데 이겨버리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도자들의 자세를 말했어요. 이 아랍 지도자들은 일선에 서 있는 지도자들, 소대장, 분대장, 중대장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겠죠. 전쟁에 들어갔을 때 이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이 아랍 쪽의 지휘자들은, 이 소대장들은 부하들을 앞세우고 자기들은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총을 거두면서 돌격 앞으로 전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협박을 하는 거죠. 만약에 후퇴하면 총으로 사살하겠다. 그럼 자기는 뒤에 숨어서 있고 총알이 쏟아지는 그 전쟁터에 군사들을, 자기 부하들을 앞에 가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망오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일선에 서 있었던 그 지도자들은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말은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앞에 서서 내가 본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가 따라오라는 거죠. 총알 속으로 들어가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원인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살기 위해서 숨는 지도자와 부하는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장서서 걸어가면 나는 죽을 수 있지만 전체를 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각 지파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불렀습니다. 성경은 장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적들과 싸웠던 그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되어져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2일 후에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굉장히 지금 많아진 상태예요. 굉장히 많아진 상태에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왔고 하나님과 같이 왔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백성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시면 14절과 15절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지금 알려주는 게 뭡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지만 나는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호수아가 본을 보여주었죠. 여호수아가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참된 지도자는 너 해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표현을 이 엉터리 지도자, 이 나쁜 지도자라는 표현을 좀 쓰겠어요. 참된 것과 반대의 개념으로 이 참된 지도자, 엉터리 지도자, 이 나쁜 지도자는 자신의 속마음과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고 인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은 크게 이야기할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인기 있는 것을 말할 때는 큰 소리로 말을 해요. 그러나 참된 지도자는 옳은 것, 바른 것을 위해서 스스로 본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싫어할지라도 거부하고 반대할지라도 분명하게 자신의 결심과 행동을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와 가짜, 참된 것과 엉터리, 나쁜 지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잠깐 동안 가짜, 엉터리 지도자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는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가짜 지도자는 정체가 드러나서 매도당하지만 진짜 지도자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와서 지도자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는 분명한 것은 가짜는 절대로 앞장서지 않습니다. 항상 뒤에서 조종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내가 항상 앞장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와 참된 지도자와 엉터리, 나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이 되는 미래를 제시해 주는 지도자. 이 엉터리 지도자, 이 나쁜 지도자는 미래를 망가뜨리는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을 미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믿기로 유혹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끄는 사람들에게 멀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탕, 초콜릿, 이 게임기 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탕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 앞에서 사탕을 막 흔듭니다. 초콜릿을 흔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사탕과 초콜릿을 가지고 흔들면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좋다고 하고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듭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네 마음 잘 알아. 너 공부하지 말고 게임을 하면서 열심히 놀아.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그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 놀게 하고 게임하게 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그 사람은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학생에게 공부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너의 마음껏 뛰어놀고 게임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기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아이를 망치게 하고 미래를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달콤한 그 맛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앞에 나타날 혹독한 미래를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엉터리 지도자, 이 나쁜 지도자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지도자는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주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지도자가 다스린 나라가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입니다. 이 그리스 같은 경우 세상에서 가장 먼저 문화와 학문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관광하고 싶어하는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 지도자들이 바로 인기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복지 국가를 지향했고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임명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을 뽑고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지도자들을 그리스가 뽑았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것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정부에서 생활비를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환호했어요. 또 사람들은 공짜로 주는 것들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었던 그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지도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엉터리 지도자들, 나쁜 지도자들은 절대로 자기 돈으로 누구를 돕지 않습니다. 남의 돈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는 사람들이죠. 나라의 돈을 끌어다가 펑펑 썼고 또 돈이 떨어지니까 외국 자본을 끌어다가 국민들의 복지와 공무원 월급,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 나라가 파탄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뽑았던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합니다. 그 공무원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바를 다시 하거나 또 다른 직장을 찾는 일이 일어납니다. 청년들은 들어갈 직장도 없고 정부 지원금도 끊겼습니다. 노인들은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연금이 떨어져서 돈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아테네 하면 우리 환상 속에 정말 학문의 도시, 민주화의 도시, 꿈을 꾸고 있지만 그 아테네에 소매치기와 거리들로 가득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국가는 파산이 나서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지만 지도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았는데도 국가가 돈을 준다고 기뻐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 국민은 바보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여러분 기뻐해서 안 됩니다. 지나치게 복지가 잘 되어질 때 좋아하는 사람 바보입니다. 공짜로 돈 준다고 좋아하는 것도 바보입니다. 눈앞의 이익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에 목을 메고 열심히 하는 지도자는 엉터리 지도자요, 나쁜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돈을 생산적인 일에, 미래지향적인 일에 투자할 줄 모르는 지도자야말로 국가와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엉터리 지도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미래를 보아야 지금 걸어가는 길, 지금 행동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좋아 보이는 것, 옳게 보이는 것도 미래에 가서 보면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금 틀려 보여도 미래에 가보면 정말 옳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도자보다 나쁜 지도자, 엉터리 지도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무엇을 주면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사탕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게 무언가 유익을 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추종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현재와 미래 복된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과 연결된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없다면 아무리 지금 좋아도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이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백성들을 복된 길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곧 세상을 떠날 테지만 여러분은 계속해서 내 뒤에 앉아서 지도자로 살아갈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지도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된 지도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복이 있는 길로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미래에 복될 수 있는 그 길, 복이 있는 길로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해서 자유와 선택을,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집과 내 땅, 내 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에 내 집이 없었어요. 내 땅이 없었어요. 내 국가가 없었어요. 나를 보호해 줄 장치 자체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유의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내 집을 가졌어요. 내 땅이 있어요. 내 국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국가가 있는데 요즘 직장 다니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뭐 이렇게 들어보면 다 국가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세금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세금이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군대가 없었어요. 군대 갈 이유가 없어요. 군인들을 위해서 돈 투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들은 지금 이런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내 집에서 또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럼 이들은 지금 가족들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릴 때, 우상을 섬기고 만들 때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왜 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호수아가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 나 뒤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변심할지 몰라. 이걸 직접 광야에서 경험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밑에 있던 아론을 비롯한 모든 각 지파의 지파장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 광야에서 이미 그런 행동을 했어요. 또 그렇게 했고요. 그럼 여호수아가 보았을 때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그 자식들이거든요. 그럼 내가 있는 지금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겠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가면 분명히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도 이 여호수아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바로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떠난 미래에도, 그래 여러분들이 미래에도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 후손들이 복받는 길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뿐 아니라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해 이야기할 때 나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가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교회에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좁은 길 안 갈까요? 왜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까요? 좁은 길은 사람이 가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오늘 우리가 4주를 가까이 하면 찬양했지만 그 찬양의 핵심이 뭐예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고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오늘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바보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하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계속 축복이 오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또 내가 만들 그 미래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직장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직장에 들어간 이유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들어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돈이 들어와. 여러분, 직장에 내가 나가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는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많은 돈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복은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들어오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들 우상을 섬겨도 좋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아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수 쳐줬을 거예요. 와, 멋있는 지도자라고. 그런데 그 길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또 어떤 모임에 리더자가 되어졌을 때 정말 어려운 것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말 못해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도자, 참된 지도자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뭘 많이 주는 게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된 미래를 가도록 이끌어주고 안내해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 그렇게 해왔고, 또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이 백성들을 눈앞에 있는 이익 따라서, 이해 따라서 살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정신 빼앗겨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외국 문화를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복이 있는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훈련되어져서 습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습관되어져서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 몸에 익숙해져서 습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가 아이에게 계속 밥을 떠먹여주면 아이는 스스로 밥 먹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밥을 갖다 주면 밥을 떠먹을 줄 몰라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없도록 누가 만든 겁니까?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스스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린 어린 아이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스스로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무엇을 하지 못하는 사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는 말이 철딱선이 없다 그래요. 참 저 사람 철딱선이 없다 그래요. 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이 오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 입으로 책임진다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나이다 하는지라.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바로 여호수아가 책임지라는 거죠. 너희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져.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 오늘 하는 말을 다 들었으니까 이 세겜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있던 곳에 바로 옆에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시면 성막이 있는 그 옆에 큰 상수리 나무, 밤나무가 있었는데 그 옆에다 큰 돌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다 서라는 거죠. 그럼 그 돌을 정인으로 세웠어요. 왜?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돌이 들었다는 거예요. 돌이 정인이다. 정인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다면 너희는 그 말에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바로 어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은 약속한 것,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을 말할 때 어른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어른은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을 부를 때 어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하면 지도자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작은 어른은 가정의 부모, 또한 학교로 말하면 선생님 같은 분들이죠. 대통령이나 왕 같은 이런 위치의 지도자를 나라의 큰 어른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말한 것을 스스로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 책임을 지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백성들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 책임을 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간증을 우리에게 합니다.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오늘 말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책임졌다는 거죠. 그들이 생존하는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를 누리고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세웠다는 말은 돌은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주님 앞에 약속한 그 말, 너희가 책임진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른이라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모세를 왜 참된 지도자를 세웠을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본을 보여주는 지도자였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진 지도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같은 지도자들은 일단 뒤로 놔두고 가정의 어른인, 가정의 부모인, 가정의 지도자인 내가 올바른 지도자였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었습니까? 또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가도록 인도하였습니까? 내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까? 우리는 큰 것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모임의 지도자가 되어졌다면 그 지도자로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구역장이나 권찰로 봉사하고 있다면, 아니면 어떤 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팀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지도자로 서고 있었고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 칩니다. 그들을 환영합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 없어도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것처럼, 모세가 걸어갔던 것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나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 길을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지도자 잘못 만나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진짜 참된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 올바른 지도자, 참된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들이 속해 있는 모임이나 단체나 사람들을 복되도록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길이고 또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내 모습을 잘 점검하셔서 큰 것은 놔두고 가정에서부터 내가 정말 자녀들을 잘 되도록 만들어가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